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4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셔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히 저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되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골방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침실과 비슷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그 닫은 곳이 자신의 침실이었던, 자신이 사용하던 방이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곳, 그것이 바로 골방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던,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와는 뚜렷이 구별되고 또 대조되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 골방의 원어인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말은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와 또 청직이라는 뜻의 타미아스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과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운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이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방법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런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말과 혀로만, 우리의 그 보여지는 그것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는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또 가장 가치 있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구제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3절과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은밀하게라는 말이죠. 은밀하게라는 이 말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의 사역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골방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든 기도할 때에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모인 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타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 또는 배우 등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것으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뢰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톨릭은 성자 또 마리아 등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문제를 대신 기도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자나 마리아 등을 내세우면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적인 기도보다 간접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직접 기도의 향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사람들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져야 할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와 섬김, 전도와 예배 등이 있습니다. 물론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또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기도와 또 말씀 읽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될 기도 생활조차도 보여지기 위한 행사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계 지도자들은요,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하게 가르쳤고 기도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궁리하면서 열심을 지나치게 낸 덕분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세트화시키고 또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시간을 모두 규격화시켜버립니다. 좀 더 종교적인 의미를 용어로 사용하면 그것을 의식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품을 만들듯이 기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규격화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기도의 큰 원칙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그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밀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시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마주하여서 그곳에서 나의 여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란한 곳을 피하여 산이나 들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산이나 들판은 바로 골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친밀하고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교제의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며 교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에 흩어질 만한 그런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곳에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곳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골방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남들은 긴장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곳에서 골방이 있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복된 골방을 여러분이 만들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골방의 소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이나 또 마을 어귀에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러한 곳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접하는
골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내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